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만 큰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제하시면서 네. 네, 이번 주에 나온 우리 전도하라고 이렇게 전도 카드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작년 우리들도 이거 가져가셔서 그냥 만나는 사람 한 장씩 두 장씩 이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네, 또 성경책 가져오신 분은 또 본인 성경을 보시는 게 가장 좋고 또 앞에 있는 PPT도 또 있습니다. 14장 13절부터 21절 우리 교독하시다가 마지막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설교 제목 같이 읽으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가 주는 기적. 그냥 마음 가운데 조금 감사를 좀 나누고 싶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평범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은 또 가장 아름다운 주제고 가장 우리가 회복해야 될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가 주는 거죠. 미국에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제목이 Four Magic Word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나오는 이 4단어가 나오는데 이 4단어는 열려라 참깨와 같은 주문처럼 말을 했을 때 동굴문이 열리듯이 새로운 인생과 세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단어예요. 그 단어 이런 단어입니다. Excuse me, May I, I'm sorry, 그리고 마지막으로 Thank you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Excuse me, May I, I'm sorry, Thank you 모두 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향하는 말들이에요. 그 중에서 땡큐는 상대방을 향한 배려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평범한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감동과 기적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문을 열어주는 놀라운 선포요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감사하는 말을 해보세요. 직장에서 모든 일과 일상의 만남들 속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 건네면 새로운 관계가 열려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는 하늘의 문, 예배의 문, 영적이고 영원한 문도 감사함으로 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0편 4절 뭐라고 말하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말해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항상 외우라 그래요. 그러면서 시편 100편 4절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합하면 단어가 뭐가 되죠? 천사.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래서 천사.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기억하세요. 천사 구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렇게 감사할 때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을 더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함께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함께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양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살만한 것 같은데도 늘 없다고 해요.
늘 부족하다고 말하고 만족이 없어서 감사가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감사가 가난하면 많이 있어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감사가 있는 그 삶이 풍성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항상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부자라는 것이죠. 있는데 감사가 없어, 그는 참 부자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가 진짜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촉진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감사에서 우리를 불평과 욕심으로 이끌어가요. 태초에도 하나님은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셨어요. 그것도 온갖 좋은 것과 최고의 것으로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어떤 것에 눈이 포커스가 가냐면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거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것만 더 있으면 내가 더 라고 부족하게 느끼게 하고, 하나님은 왜 저건 안 좋지? 하고 불평하게 느끼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나의 감사 지수를 낮추는 많은 이유들을 사탄이 던져주고 우리도 말할 수 있죠. 감사의 이유를 낮추는 것들,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이것만 더 있었어도.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감사의 이유를 낮추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 때문에까지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할 요소가 없거나 부족한 환경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시각과 습관인 경우가 제일 큽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시각과 습관인 경우가 가장 커요. 감사 지수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시각이요, 습관이요, 나의 결정인 것이죠. 감사할 것을 볼 줄 알고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시선과 습관과 나의 결정, 그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었고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15,000명 이상으로 예상을 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오병이어로 어떻게 하나의 도시락,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어떻게 먹였지?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어떤 신비로운 기적, 예수님의 능력, 와 대단하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 이야기로, 그때는 있었지만 예수님이니까 그때니까 있었지만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그런 기적 이야기로.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이 감사였고 지금도 그 감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고 있음을 알고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아는 사람은 의외로 아는 것 같지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로 인하여서 지금 이 세대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이에요.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떡을 떼어 나누어 주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이제 기도하시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이 나와 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에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축사하셨다 그러니까 그래,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말하는 것인데 무슨 기도였을까? 축사였다고 하니까 마치 좀 예전 신앙과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귀신을 내쫓는 것 같은 그런 축사, 귀신을 내쫓는 것 같은, 그러면서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행해서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행하셨는가?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나라 성경 말고 조금 더 가까운 영어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He gave thanks 이렇게 말해요. He gave thanks 무슨 말이에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축사했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떡을 떼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손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밖에 없고 그리고 앞에는 양식을 기다리는 수만 명이 있어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거는 정말 가능할 수가 없다라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평과 낭망과 포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물고기 그 오병이어 딱 가지고 He gave thanks,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어떤 감사가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어떤 감사를 드렸길래, 어떤 감사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을까? 어떤 감사가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딱 두 가지만 보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같이 읽어봅니다. 첫 번째 대지 시작.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가로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라. 예수님은 기적을 바라기 전에 아마 먼저 있는 것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 이걸로 어떻게 다 먹습니까? 이게 뭡니까? 불평하고 낭망하며 더 주셔도 될까 말까 하는데 라고 했다면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라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인생이 있고,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잃어버리고 없는 것보다는 남아있는 것, 주실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존 메이슨은 그렇게 말했죠.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와 기적을 베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있는 것도 감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줄 것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위축된다는 것이죠.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알지만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시각장애우로서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재미동포 중에서 최고직에 올랐고, 루즈벨트 재단 선정 127명의 공로자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됐고, 그게 누구냐면 이미 좀 고인이 되셨지만 강용호 박사, 강용호 장로님이세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의 수년 전 마지막 책이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었습니다. 이 책으로 강 박사님의 강 장로님의 가정이 화제로 떠올랐고, 특별히 두 자녀에 대한 교육법이 화제로 되었습니다. 큰 아들 폴 진석, 이 폴 씨는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한 2011년 최고 슈퍼 닥터에 뽑혔고, 미국 안과계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둘째 아들 크리스토퍼 강진영 씨는 버락 오바마의 백악관 입법 특별 보좌관에 임명되면서 백악관 참모로 비서실장과 법률 고문을 도우면서 의회 및 법안과 관련된 업무를 맡은 유능한 역할을 해냈어요. 이들이 출세 가도를 달리기 때문에 화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인격과 사명, 그리고 이들을 교육시킨 그 아버지의 교육법, 이것 때문에 화제가 된 거예요. 강용호 장로님이 한국 TV에 출연하여서, 강용호 장로님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시각장애를 가진 아빠의 자녀 교육에 대한 간증을 했던 것이 있고 그게 화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어느 날 3살 반 된 큰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맹인이라 야구도 못하고 운전도 못하고 자전거 타는 것법도 가르쳐주지 못한다면서 눈뜬 아버지를 갖고 싶다고 기도하는 것을 이 아버지가 봅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그런 아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교육시켰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눈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지만 20-30년 후에 네가 의사가 되면 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시각장애의 눈을 뜨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들의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의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눈을 고쳐주겠다고 아들은 꿈을 구체적으로 꾸고 그 비전을 발전시켰고, 결국 미국 최고의 안과 의사가 그래서 된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친 건 뭐였냐면 감사였어요. 감사의 태도를 심어주는 거예요. 강 장로가 그렇게 불평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야구나 운전은 못하지만 대신 눈뜬 사람이 못하는 걸 할 수 있단다. 눈뜬 사람은 불을 끄면 깜깜해서 그림책도 읽어주지 못하죠. 당연하죠. 근데 아빠는 매일 저녁 성경도 읽어주고 동화책도 읽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불을 껐어도, 점자책으로 불을 껐어도 아빠는 너에게 책들을 읽어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인생에서 감사하는 요소를 찾는 눈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이 큰아들이 쓴
하버드대에 들어갔는데, 하버드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에세이를 쓰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에세이의 제목을 뭘로 해서 들어갔냐면은 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들려준 이야기, 이걸 에세이로 쓴 거예요. 아버지가, 일반 정상적인 아버지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들려준 이야기, 그 에세이를 쓰면서 하버드대에 입학하게 돼요. 여러분, 삶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불평과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요. 고난이 삶을 병들게 하지도 않고 풍성하다고 삶이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삶이 병들고 감사가 있으면 삶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는 뭐라 그랬냐면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영혼에게도 질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혼에게도 질이 있다, 믿음에도 질이 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기도에도 질이 있다 그랬어요. 왜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기도 똑같은 시간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응답을 받고 풍성한데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별게 없는가? 그러면서 기도에도 질이 있고 영혼에도 질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 말했느냐, 좋은 영성, 영혼의 질이 좋은 사람일수록 감사가 넘쳐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질, 기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게 감사예요. 그 영혼의 질이 높은 사람이에요. 윌리엄 로우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 최고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금식을 많이 했다든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든가 한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 그렇게 강용호 박사는 잃어버린 것,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허락하신 것에 감사를 찾고 사는 인생이었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잃어버린 것, 없는 것보다 남아있는 것, 주신 것, 허락하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할 때 그때 뭐가 회복되느냐, 우리 가로 안에 써놓은 것처럼 감동의 삶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기적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렇게 쓰면서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또 저보다 나이가 연배이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어른들을 보니까, 저희보다 나이가 있는 분들도 보니까 가끔 많이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설레일 것도 많이 없고, 이제 설레일 것도 많이 없고, 무엇을 본다고 감동이 확 처음 보는 것처럼 확 되지도 않고, 어릴 때와는 살다 보니 많이 달라지죠. 감정도 그렇고 반응하는 것도 그렇고 무뎌지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것을 보면 다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특별할 것도 없고, 때로는 그 어떤 것을 보고 그 뒤를 따져보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게 진짜인가? 이게 살다 보니, 그러다 보니 웬만해선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온 그 삶의 노년에는 여전히 감동이 있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감사하면 감동이 여전히 있어요. 교회에서 평생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안 해본 봉사가 없고 직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주마다 나오는 교회, 항상 드렸던 예배 감동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우리는 보고 싶습니까? 평생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또 한 말씀에 감사하고 감동하는 사람. 어쩌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그걸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있는 그 믿음의 그 어른들에게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울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세상에 지나가는 유행과 문화와는 다른 것이 이들을 오늘도 감동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구나. 그것을 다음 세대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도 지나가는데 어떻게 믿음은 저렇게 지나가지 않고 저들에게 현재의 감동으로 있는가? 그런 삶이라면 나도 살아보고 싶다. 다음 세대가 그런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싶어요. 제가 인도에 잠깐 있었을 때도 감사할 것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왜 그러냐면 인도에 감사할 것을 찾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선교사로 있을 때도. 그런데 한국에 비하면 누릴 것이 없어요. 얼마나 더럽고 먹을 것도 호불호가 너무 갈려서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렇게만 바라보고 살면 사는 것도 힘들고 사역도 못해요. 인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을 찾고 그것을 즐길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선교사들을 만나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로 우리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나누어져요. 나의 모국과 비교하면서, 내가 편했던 환경과 비교하면서, 내가 누렸던 환경과 비교하면서 뭐가 없다고, 인도는 정말 힘든 나라라고 말하면서 없음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한국과 같은 것은 없지만은 한국과는 다른 인도만의 즐거움을 찾으며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인도가 물론 살기가 만만치 않아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하고 인도에서 감사한 것은, 아내하고 인도에서 회상할 때 서로 감사하게 되는 것은, 좋지 않은 일도 있었고 인도의 문화에 적응도 안 되는 일도 있었지만은 사건 사고도 있었는데 좋은 기억이 그래도 많이 떠올라서 감사해요. 인도에 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은 항상 인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일하는 아주머니를 고용하는데, 고용했다니까 뭐 엄청나게 사는 게 아니고 아침에 1시간씩 와가지고 방 이렇게 닦아주는데, 쓸어주고 가는데 한 달에 10,000원이에요. 한 달에 10,000원인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평생 청소하는 아줌마를 처음 써봤어요. 한 달에 10,000원. 예. 그런데 그 사람을 아야라고 불러요. 아야라고. 아야. 그런데 먼저 계신 분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 일하는 아주머니 아야, 그런 사람을 쓰면 그들이 물건을 훔쳐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제 저 사람이 가고 나면 뭐 없어진 거 없나 보는 거예요. 물건을 훔쳐갈 거다. 본인도 그랬다. 물건을 훔쳐갈 거다. 그러면서 물론 그런 일들이 뭐 경우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항상 현지인을 경계하며 그런 말을 달고 조심하라고. 식당에 가면 뭘 속일지 모른다고. 현지인들을 믿지 말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간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상한 간증을. 그런데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부정적인 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죄인은 부정적인 소리가 박히고 긍정적인 소리는 지나가거든.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은 부정적인 소리가 지나가고 믿음의 소리가 박혀요. 믿음의 소리가 박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만난 현지인들 그렇지 않았어요. 그 청소하러 왔지만 마음까지 나누고, 때로는 그 가족의 그 아야 이름이 뭐였죠? 기억 안 나죠? 네. 봄따, 맞아, 봄따. 그래서 그 가정의 사정도 이렇게 나누어주고 말하고, 그러면서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자녀가 어려울 때 우리 거 약을 나눠주고, 새학기 때 이제 우리 애들 것도 초등학교 유치원을 다녔기 때문에 우리 애들 거 이거 노트를 사면서 그 아약에 그 애들 거 노트도 새학기가 되면 함께 샀어요. 함께 사가지고 너희 애들도 이번에 학교 가지 않느냐 하고 그거를 나눠줬어요. 우리 자녀 것만 사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도 우리를 돕는데, 아주머니는 우리를 물질로 도울 수는 없지만은 자기가 딱 하는 거 1시간만 하고 원래는 가거든요. 이게 뭐 10,000원짜리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몸이 안 좋다 싶으면은요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고 청소 끝나면은 먹고 힘내라고 뒤에서 원래 돈을 줘야 되는데 자기가 알아서 요리를 해요. 요리를 이렇게 하면서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되는데 그냥 스스로 로띠, 커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겠다고 집에 남아서 그걸 해주고 가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제목을 찾고 즐기고 고백하면 선교도 즐거워져요. 원고에 넣었지만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은, 거기 이렇게 인도 같은데 그런데 보면 소가 삐쩍 말라가지고 고기가 하나도 맛이 없어요. 고기도 팔지도 않고. 그런데 저기 힌두스탄은 고기를 안 먹지만 이슬람은 소고기를 먹기 때문에 이슬람 동네 구석에 가면 고기를 파는 데가 있어요. 삐쩍 말라가지고 그 소들이 맛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응?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소고기를 사와가지고 그거를 제가 한 1시간 2시간 동안 양쪽에 칼을 잡고 잘게 조사가지고 그거를 떡갈비를 해 먹었어. 떡갈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 너무 부드럽고 선교사님들이 나 여기 와가지고 이 소 가지고 떡갈비 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하면서 너무 다 같이 맛있게 먹었어요. 예. 여러분, 한국과 비교하고 떨어진 문화를 비교하고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은 힘들어져요. 주님께서 인도만의 즐길 것을 찾고 감사할 것을 찾는 거죠. 여기에 개척교회에서 다른 큰 교회보다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누릴 것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척교회라서 작은 교회라서 감사할 제목을 찾으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작은 곳이, 큰 교회는 숨을 곳이 많아요. 저는 이 교회에 숨을 곳이 없어서 감사해요. 숨을 곳이 없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볼 필요 없어요. 이 주일 이 시간에 예배를 이렇게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세계 핍박받고 예배를 편하게 못 드리는 30억 인구보다 훨씬 더 감사한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누구만 감사함으로 나오냐면 한 명만 감사함으로 딱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로 우리 삶 가운데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10개의 감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때로 1개밖에 못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감사는 11조가 아니다. 시작. 열의 1개를 하는 감사는 11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의 11조를 하죠. 그러나 감사는 11조가 아닙니다. 10의 10조를 하는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삶의 모든 부분에서 10의 10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11조가 아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서 나머지 감사의 9개를 찾고 풍성한 삶, 감동의 삶을 다시 한번 깨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특별해져요. 그때 그 한 명 나온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특별한 관계. 여러분, 항상 같은 상황 속에서 늘 감사할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사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 오병이어의 작은 한 도시락밖에 없고 앞에는 수만 명이 있지만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라. 그러므로 감동의 삶을 회복하라. 이미 받은 것에.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가로 안에도 시작.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 예수님의 감사, 기적을 위한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손에 들린 오병이어에 감사했지만 예수님의 감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래를 끌어당기는 감사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바구니에 손을 넣고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을 것을 바라보며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템플턴 상을 받은 한경직 목사님은 자신의 열정이란 책에서 감사의 생활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3가지 방법을 소개했어요. 그 중에 2가지만 말하자면 이겁니다. 첫째가 감사할 대상을 찾고 칭찬하고 마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가 뭐였냐면 우리가 열망하는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게 감사의 힘이라고 말했어요. 미리 감사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의 응답이 있기 전에 우리는 응답에 감사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주님은 말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라고. 기도할 때 감사하라. 이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것은 응답을 초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초청장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부정적이고 불평의 초대장을 내 미래에, 나의 내일에 보내지 말고 감사의 초대장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미래에 보내면 그것이 열매로 온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죠. 무엇이든 심는 대로 거둔다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가장 큰 믿음의 표현은 미래의 소망을 현재에 당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영혼들이 지금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지만은 다 먹고 배부르게 될 줄로 주님 내가 믿나이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또 만나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의 가정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 조금 이렇게 그 성도로서, 교회 연륜으로서 오래되었거나 직분자들에게 그런 말을 가끔 해요. 예. 조금 이렇게 찌르는 소리긴 하지만은, 그런 사람일수록 교회에 대해서 감사보다는 검사를 하려고 그래 자꾸. 그래서 교회를 검사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교회를 검사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전주곡이요, 복된 미래의 씨앗입니다. 입술에 오늘의 감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열매의 감사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감사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감사의 시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의 시점.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린 시점은 5천 명을 다 먹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12광주리까지 남았네요, 기적 베풀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직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지 않을 그때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손에 이 도시락밖에 없지만 주님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수만 명이 먹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믿음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믿음은 좋은 믿음과 나쁜 믿음,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그 믿음은 뭐냐? 믿음은 시점이다 라는 말을 항상 해요. 믿음은 시점이다. 우리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나사로 살릴 때.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어떤 기도하신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4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감사의 기도였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안 살아났는데 주님께서 살아날 것을,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내가 감사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감사는 시점이 다릅니다. 위대한 믿음은 시점에 있는 것이에요. 네가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게 시점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시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적의 삶은 그래서 감사하는 시점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한 아이의 도시락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뷔페가 돼요. 한 아이의 도시락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뷔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였냐? 그게 감사였습니다. 감사. 감사는 도시락 같은 인생을 뷔페 같은 인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그는 나눌 수 있는 뷔페 같은 인생을 살고, 아무리 부자여도 감사가 없으면 자기 도시락 챙기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도시락 같은 인생에만 집중하고 벗어나질 못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아이들에게 공부에서 남주냐라고 일반적으로 도시락 같은 인생을 가르치지만, 크리스찬은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뷔페 같은 인생으로 공부에서 남주자라고 뷔페 같은 인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에서 남줄 정도면 그 영혼은 얼마나 잘 됐겠어? 얼마나 잘 됐겠어? 우리 교회가 도시락에 머무르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작은 재능과 섬김과 물질을 올려놓는다면 주님의 기적으로 뷔페 같은 그런 교회 이야기를
앞으로 써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다고 개척교회라고 못 나누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도 감사해. 그러면 지금도 작은 것부터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작은 시작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같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감사한다면 작은 것부터 이웃과 열방에 나누는 뷔페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도 7 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뭘 회복하고 감동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에 야 이게 감사구나. 정말 감사하다. 감동하는 것이죠. 감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에게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보고 옆에 있는 부인을 보고 좀 감동을 해요. 어떻게 이 사람을 나한테 허락했나? 여기는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제 오늘 살짝 기류가 조금 안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러면서 요거 하면서 찔려가지고 제가 요거 준비하면서 찔려가지고 아휴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도 하면서 여러분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이미 있는 것에 그러면서 감동의 삶을 사는 것이죠. 감동의 삶 이미 있는 것에 그리고 이미 있는 것처럼 감사하면서 내 삶에 놀랍고 아름다운 기적의 열매가 맺을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도시락 같은 인생. 예전에 우리 도시락 기억하시죠? 나 하나 도시락 먹고 마는 거. 그 예전에 이렇게 하면 너무 옛날인가? 그 양은 도시락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도시락을 뚜껑을 이렇게 도시락에 겹쳐 이렇게 세워 이렇게. 아는 사람은 아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락 뚜껑 딱 겹쳐가지고 누가 먹을까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양은 도시락 그 세워가지고 도시락 같은 인생 살지 말고 감사함으로 뷔페 같은 인생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머지 7 광주리도 주셔요. 나머지 7 광주도 주셔요. 그렇게 도시락 같은 인생의 감사를 통해 뷔페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마지막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